고린도전서 2장 7절로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게 될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된 자에게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에게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된 자에게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먼저 된 이들, 주 안에서 먼저 믿은 이들, 주의 은혜를 먼저 받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먼저 받고 주님께서 일꾼으로 목자로 먼저 세워주신 이들에게는 나중된 자들을 위하여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된 자들이 무엇에 주의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폐를 끼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처음 예수 믿고 처음 복음을 받은 이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권위, 자기의 직분마저도 내려놓고 있는데, 우리 7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마땅히 권위를 내세울 수 있고 마땅히 주장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직분도 내려놓고 주장도 내려놓고 영혼을 살리려고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기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앞 성경을 보시면 그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 제일 몇 부분에 보시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폐를 끼칠 터이니, 바울 사도는 저 처음 예수 믿는 이들, 처음 복음을 받는 이들을 위하여 폐가 될까봐 지금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9절의 이 부분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여기 폐를 끼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비용이 들다, 부담을 지우다, 무겁게 하다. 예수 처음 믿는 이들이 부담이 되고 무겁게 여기고 마음에 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바울과 실라가 너무 조심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견고히 서고 든든히 서고 일꾼이 되기까지 먼저 믿은 자들, 먼저 아비 된 자들, 먼저 어미 된 자들, 먼저 일꾼 된 자들, 먼저 목자 된 이들, 먼저 목회자 된 이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바울이 신라가 처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밤이고 낮이고 천막지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믿은 자가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대장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섬길 때였는데 이 질문을 했는데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대장이 되고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이요. 펄쩍 뛰어서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금이 되어야 될 리가 둘이 있다. 하나는 이제 금방 교회 온 이들, 그러니까 예수 금방 믿은 이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에 오면은요, 이분들은 임금이에요. 소비자가 왕이라고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이들 누가 되셔야 되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그런 교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새 가족이 큰 소리 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을 위해서는 얼굴 하나, 표정 하나, 말투 하나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아비의 마음이고 영적인 어미의 마음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바울과 신라가 처음 예수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폐가 되지 않으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큰 장군이고 그 나라를 구원해낸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몸에 나병이 든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 잡혀온 어느 여종에게서부터 이야기를 듣는데, 북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나병도 고치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왕의 조서를 가지고는 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북이스라엘 왕이 탄식하면서 염려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를 나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병 든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갔는데, 그런데 선지자가 방문도 열지 않고 이런 말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폭발이 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가지고 당체를 흔들고 내 몸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을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지혜로운 신 하나가, 아니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했을 텐데 선지자가 고작 요 앞에 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는 거 못하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들어가서 7번 몸을 씻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몸처럼 깨끗해집니다. 그리고는 너무 고마우니까 금이고 은이고 보하고 모든 것을 선지자에게 주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만이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리고는 돌아가는데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던 종 게하시가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선지자가 저 은 한 달란트하고 옷 한 벌을 달라고 한다고. 그 말을 듣고 이 장군이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었더니 이거 집에다 숨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척 시침이 떼고 선지자 앞에 서는데, 선지자가 탄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게하시야, 네가 지금 은이고 옷을 받을 때냐? 지금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해가지고 어렵게 예수 믿는 영혼이 되었는데, 그 영혼에게 손 벌려가지고 네가 은을 취하고 옷을 취하고 남종을 취하고 여종을 취하고 그러고 있을 때냐는 겁니다. 네가 지금 폐를 끼칠 때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 믿은 이들은 저 나중 온 자들 앞에서 정말 말 한마디 하나, 표정 하나, 농담 하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실족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열심히 특심인 교회입니다. 열심히 특심인 교회는 죄송해요, 세요. 우리는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싸우는 줄 알아요. 제가 처음에 저 집사람하고 교제할 때, 집사람을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데려왔는데 친척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저 집안 모임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긴장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느냐고. 저희 집사람은 참고로 저희 집안은 목소리가 커요. 저희 집은 오버해요. 이거를, 저희 집은 시골 출신인데 서울 출신이었던 집사람은 나긋나긋하고 조용조용하고 사근사근한 거예요. 저희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는 걱정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센 교회고 뭐든지 하면 끝을 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열심히 특심을 해서 좋은데, 예수 처음 믿는 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 나중 된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보면은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 된 이들을 위하여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영혼에 대하여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먼저 된 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하여서 온유하셔야 됩니다. 싸납고 난폭하고 강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 기질인데, 아니 내 체질인데 내가 이제까지 이래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한
영혼이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체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해왔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중요한 먼저 된 이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7절에 이 단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유순한 자. 여기 유순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친절하다, 온유하다, 온화하다. 예수 안에서 먼저 된 이들은 나중 된 이들을 향하여서 온유하셔야 됩니다. 저 마음이 칼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이들. 그런데 옳고 그름보다 더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덕이 되는 거. 말 한마디라도 옳고 그르고 칼로 두부 자르듯이 팍 잘라버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난 뒤끝 없다 이러시는 분들, 본인이야 뒤끝 없지만 옆에 있는 분들 수없이 피 흘리면서 쓰러지세요. 온유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온화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먼저 된 이들은 영혼을 위해서 온유하셔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신라는 이제 막 예수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 가족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온화한지 모릅니다. 마치 유모가, 이게 참 신기한 것은 어미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원어로 보면 유모라고 되어 있고 간호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기르는데 전문인 유모, 전문인 간호사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대하고 참고 품고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영혼에 대하여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일꾼들, 목자들, 직분 받은 이들은 영혼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양들에 대하여 정말 온유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양들을 맡은 저 목자들이 계세요. 주님께서 목자로 부르신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저 청년부의 또 목자들도 계시고, 헤세드와 또 장년부의 목자들도 계시고, 또 목회자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양들에 대하여 정말 온유하셔야 돼요. 양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장난치고 함부로 대하고, 땅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원어로 보면 물론 조금 의미가 다른데, 여기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근데 모세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말 안 한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더 모세에게 달려드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온유하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온유한 것이 아니라 훈련받아 연단받아 이루어진 온유함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온유한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온화한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겸손한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연단받고 주님 앞에 훈련받고 주님 앞에 깎여져서 온유하고 온화하고 겸손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 들어온 새가족들이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아무 데서나 함부로 행동할 때, 그때 마치 유모가 자녀들에 대하여 참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참아주셔야 되고 기다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품어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가르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품어 쓰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못난 사람, 천한 사람, 말귀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품어주셔야 됩니다. 품어주셔야 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영혼에 대하여 격하게 말하고, 영혼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고, 영혼에 대하여 함부로 행동하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 둘째 딸이 자유영혼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랬겠습니까? 얘야, 자녀 교육은 부모의 인격 훈련이라고들 하던데, 아빠 인격 훈련 잘 시켜줘서 고맙다. 이 말이 조금 복잡하고 우아하니까 이 자유영혼이 무슨 말을 하는가 껌뻑껌뻑 하더니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성질내면서 지방으로 콱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유영혼인데 중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던 자기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슬아, 너는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좋겠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친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물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데? 저희 딸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묻지 마, 다쳐. 이런 자유 영혼이지만은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했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새가족들, 천방지축인 새가족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새가족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새가족에 대하여 끝까지 온유함으로 참고 온유함으로 품어주는 먼저 된 이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먼저 된 자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먼저 사랑받은 이들은 나중에 온 이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8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저 8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나중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사모했는데 얼마나 사모했는가? 8절에 보면은 이같이 사모했다 라고 강조할 정도로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숨기지 아니하고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라가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 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고,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고,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맡겨주신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분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니까 영혼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게 묻고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묻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한 번이라도 나한테 맡겨주신 영혼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이 내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어 먼저 된 이들, 예수를 먼저 믿고 예수의 은혜를 먼저 받고 예수의 복음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런 사랑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일 안타까운 분이 평생에 한 번도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 어떤 분은 목회자인데, 어떤 분은 일꾼인데, 어떤 분은 목자인데 평생을 살아도 이 사랑이 이제 원어로 보면 아가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아가페 사랑을 해본 적이 없고 예수의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맡겨주신 영혼에 대하여서, 목장 식구들에 대하여서 평생에 한 번도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이 주님 앞에 서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명 걸어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숨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감추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 목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목자든 선교사든 적당히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 사랑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 특세, 금식 특세라는 거 아십니까? 하루에 한 끼씩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저녁 금식을 합니다. 근데 저 주일날은 제외하고 저녁 금식을 하는데, 어제 일주일 지났는데 제가 어떻게 금식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아침에는 식사하고 점심에는 식사하고 이제 저녁에는 금식해야 되는데, 점심때에 제가 한 공기를 먹는다고 하면은 금식을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2공기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 목사 참 지혜롭다. 제가 저를 보는데 지혜로운 거예요. 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롭다, 지혜롭다. 이 목사야, 네가 참 영악하다, 영악하다.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네가 주님 앞에서 영악한 종이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먼저 예수 믿는 이들, 먼저 사랑받은 이들, 먼저 은혜 받은 이들, 영혼을 위하여 목숨 거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 사랑하는 분들 아셔야 돼요. 적당히 사랑하는 목자들, 적당히 사랑하는 일꾼들, 지혜가 아니라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목자의 자리에서 적당히 사랑하는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이 여기 서 계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일꾼 되고 함께 목자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한 사랑의 흔적, 영혼을 사랑한 예수의 흔적들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친절하게 대하여야 할 상대는 누굽니까? 어떻게 친절히 대하겠습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루 종일 하십시다.